지난주는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예들,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예를 나누면서 실천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다면, 이번 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너희가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장을 종합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각절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실천하자 라는 걸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령님을 뜻하고요. 그리고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여기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는. 자, 그런데 봉인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 편지를 이렇게 붙이면 편지 봉투 겉에다가 밀봉을 하고 도장을 찍어 놓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뜯으면 이제 잘못된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뜯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봉인하면 그건 다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장을 찍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이제 도장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 도장을 받았다는 것이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성도들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고, 이마 안에 도장을 찍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도장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성령과 연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도장, 인친 사람들, 봉인된 사람들이란 뜻이다 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 뒤에 뭐 사탄의 도장 받는 것만, 그것만 두려워서 사람들이 벌벌 떠는데, 이미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과 연합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구원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으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러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라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왜 슬퍼하십니까? 왜 슬퍼하시는가 하면 그 앞에 있는 그 절들의 말들이요. 그러니까 즉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했던 그 거짓말, 분노, 도둑질, 부패한 대화, 이런 걸 성도들이 이게 계속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일삼으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걸 고치지 못하고 계속 그 모습으로 살아가냐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신다라는 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까지 구원을 보장받은 너희는, 그렇게 보장을 받았다면 이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쓴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종종 쓰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로 쓰시냐면 괴롭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단물은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물이 당연히 되겠고요. 쓴물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먹지 못하는 물,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쓴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 쓴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쓴뿌리를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뭐 어렸을 때 그 기억,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 뭐 그래서 과거의 상처, 뭐 이런 것들을 쓴뿌리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그 쓴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즉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그 남을 괴롭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거짓말을 하거나 뭐 분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부패한 대화 등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쓴 것이라고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진노와 분노도 이제 같이 또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뒷담화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뒤에서 이제 수근수근거리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또 모든 악이라는 것은 고의적인 그런 저지르는 범죄들, 일부러 악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남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을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모든 범죄와 함께 다 버려야 된다 이제. 왜요?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가 그런 짓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3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이제 마지막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너희가 그 앞에 3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슬프게 하기 싫고 또 너희가 30절에서 말씀하신 것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당연히 이 31절 같은 모습은 버리고 32절과 같이 행해야 된다. 너희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너희가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잘못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하셨었잖아요. 안 좋은 모습을 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거기서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오늘도 31절 말씀을 멈추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32절과 같은 상태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절에서는 주목할 점이 있는데 서로를 강조하시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로 사랑, 서로 용서, 서로 친절입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한쪽은 받기만 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다른 쪽은 용서받고 이게 아니라 항상 서로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서로를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2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영원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은 너희라면 이제 너희는 서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32절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간단한데요. 그래서 전체를 총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보증을 받은 너희는 이제 한번 영원한 구원을 받은 너희는 성령님을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 또 분노, 비방 등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가 버려야 되고 서로 친절히 대하면서 그걸 뛰어넘어서 서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보시면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슬퍼하시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슬퍼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너희가 행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들도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실천하자라는 이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